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살 때 보면 지하철에서 또 길거리에서 또 동네에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그곳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려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린도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전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해를 끼쳤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했던, 지역을 옮겨야 했던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고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테니 너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침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성 중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많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자들이 많이 있다.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 준비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역 가운데는 죄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신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음행을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그 물물과
그리고 상업을 통해서 그곳에 우상들이 가득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담대해라. 너가 고난을 받을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복음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말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전해라 라고 바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우리가 오늘 어저께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평생을 함께 동역자로 지냈던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소스데네 회장당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회장당은요, 유대교의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오늘 본문에 소스데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등장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데, 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소스데네를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회심한 동역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회당을 지켰던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가 회심하여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역자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동역자로 함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동역자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 우리가 침묵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구원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정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동역자를 통하여 또 힘있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의 가정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과 부부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주님 회복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새누리의 가정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관계 가운데 또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신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가장 먼저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리더들과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꿈꾸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리더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